할렐루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오메가 교회와 또 비전 스테이션 해외에 있는 모든 지체들께 문안드립니다. 특별히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하루에 한 장씩 공부하시는 모든 분들, 삶의 우선순위를 말씀에 두고 있는 모든 분들을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오메가 교회 청년들, 비록 코로나 시대이지만 철저하게 방역을 하고 마스크를 쓰고 말씀을 배우고 있는 청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샬롬. 샬롬.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전도서 8장 말씀입니다. 8장은 악하고 모순된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가져야 될 지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땅은 악하고 모순되어 있다. 악인이 잘 되고 의인이 또 못되는 이런 상황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들을 처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에 대한 권위 질서에 대한 부분이 또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하는 자만이 왕에게 순종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악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현재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삽니다. 악을 통해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 비판하고 원망하는 것으로 인생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들을 알고 감사하며 자족하는 삶을 살 수 있다. 오늘 말씀은 크게 보면 이런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지혜로운 사람 같겠는가?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알겠는가? 지혜는 사람의 얼굴을 빛나게 하고 굳은 표정을 바꾸어준다. 아멘. 이치를 해석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치를 해석하는 지혜. 상황과 또 모든 것들을 볼 수 있는 눈, 이사갈 지파의 영, 그렇죠? 시대 분별의 능력들이 필요하다. 이런 사람들은 확신이 있기 때문에 얼굴이 빛난다 라고 얘기해요. 지혜는 사람들의 얼굴을 빛나게 하고 굳은 표정을 바꾸어 준다.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삶 가운데 안정감이 있고 얼굴은 빛난다. 비대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목회할 것인가, 어떻게 신앙생활 할 것인가, 겁먹고 도망치는가, 또 편리성 때문에 온라인 예배 드리는가, 아니면 시대적인 경륜을 파악하고 시대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고 비대면으로 뛰어드는가, 굉장히 중요한 차이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우리 오메가 교회 비대면을 왜 하는가? 세상에 두려워서 하는가? 아니다. 왜 하는가? 하나님께서 주신 마지막 때의 퍼즐 가운데 있다. 마지막 때의 과정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 일을 기쁘고 즐겁게 맞이할 것이다. 할렐루야. 또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외쳤던 사도행전적 교회, 사람 살리는 성도가 2020년도 표인데, 사도행전적 교회가 되지 않고 사람 살리지 못하고 있으니까 주님께서 사도행전적 교회처럼 하우스 처치, 언더그라운드 처치, 가정교회로 우리를 흩으신다. 우리는 이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 비대면으로 예배한다. 그 예배의 이름은 DNA 워십. 그 예배가 있는 곳에는 DNA 처치. 우리가 그렇게 많이 외쳤던 DNA 처치가 이제 공식화되면서 개척되어진다.
이치를 아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순복하라 내용입니다. 성경은 권위 질서를 참 많이 다룹니다. 그러니까 왕의 명령에 순종할 것을 요구합니다. 2절부터 4절까지 내가 충고하는데 왕의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지켜라. 왕 앞에서 서둘러 물러나오지 말고 그가 싫어할 일에 동조하지 마라. 악한 일에 끼어들지 말라. 왕은 무엇이든 자기 좋을 대로 하기 때문이다. 왕의 말은 막강하니 누가 그에게 당신이 무엇 하십니까 하고 말하겠는가. 왕의 명령을 지키는 사람은 누구든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언제 어떻게 행동할지 분별한다.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순복하라 라고 하는 제목을 붙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에게 대적하는 사람이 저지르는 실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끌어내린다는 사실을 몰라요. 그리고 자기가 끌어내리려고 해요. 다시 한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끌어내리실 것을 믿어야 되는데 자기가 끌어내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우리는 뭐가 문제 있습니까? 권위 질서에 대한 문제가 딱 생겨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에 꼭 맞는 리더가 없습니다. 내 마음에 꼭 맞는 셀 리더, 내 마음에 꼭 맞는 커뮤니티 사역자가 없습니다. 내 마음에 꼭 맞는 남편, 아내가 없습니다. 두 번째, 이들이 하는 실수는 권세자 앞에서 함부로 행한다는 겁니다. 왕 앞에 서둘러 나오지 말고 그가 싫어할 일에 동조하지 말라. 악한 일에 끼어들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권위자 앞에서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왕 앞에서 서둘러 나오는 거예요. 아직 말도 안 끝났는데 나오는 겁니다. 동의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뚱하니 앉아 있습니다. 그런 거 있죠.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나 기분 나쁩니다 하면서 얼굴색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입이 이만큼 나와 있는 사람들. 또 자신의 한계를 알라라고 하는 것이. 너의 한계가 있다. 적어 놓으십시오. 태도가 중요하다. 권위자 앞에 겸손해야 된다.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 짓지 말라. 서둘러 나오지 말라. 여러분, 사탄이 왜 사탄 되었습니까? 권위를 대적해서 사탄 되었습니다. 사탄이 사탄된 이유는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권위 질서를 대적했기 때문에 사탄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도자를 세우실 때에는요, 때로는 심판하시기 위해서 세우십니다. 잘 들으십시오. 때로는 심판하시기 위해서도 그 사람을 세우십니다. 때로는 축복하시기 위해서도 세우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지도자가 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의 우리의 역할. 다시 한번요. 지도자가 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우리의 역할이에요. 우리가 끌어내릴 수 없습니다. 그러면 명백한 불의를 일으키는, 명백하게 불의를 행하는 지도자를 볼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법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법에 의해서 심판받을 것입니다. 법과 짜고 하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심판받을 겁니다. 당신이 심판자가 되지 마십시오.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이걸 놓치고 있습니다. 많은 지식인들이 이걸 놓치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고 내가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쓰임받는 이유, 다윗이 축복된 인생을 산 이유를 아십니까? 사무엘상 24장 6절 말씀에 백성들과 부하들이 사울을 다 죽이라고 합니다. 좋은 기회가 왔죠. 그때
다윗이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나는 여호와께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내가 해하지 않겠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이다. 아무나 할 수 없는 고백이에요. 인간적이고 혼적이고 교만한 사람은 내가 심판자가 되어서 지금 이 기회가 왔다고 해서 사울을 죽였을 거예요. 다윗은 영적 권위 질서 안에 있었어요. 하나님께 세우신 사람은 하나님께서 끌어내린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심판자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심판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이에요. 다윗은 다윗이었기 때문에 다윗 됐어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했다. 하나님의 통치 질서를 이해했다. 통치 질서를 신뢰했기 때문에 다윗은 축복받는 인생이 됩니다. 이것이 지혜다. 저는 오늘날 한국 땅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많은 보수 진영과 진보 진영의 갈등을 알고 있습니다. 또 기독교 내에서 목소리 내시는 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까움이 있어요. 어떻게, 마음은 이해가지만 어떻게 저렇게 경박스러운 얘기를 할까? 그렇죠? 어떻게 저렇게 경박스러운 이야기를 그렇게 할까? 지혜롭지 못한 겁니다. 마음은 이해되지만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없는 거예요, 지혜가. 자기 편에 서지 않으면 교회도 다 욕합니다. 지혜가 없는 겁니다. 안타깝습니다. 잠언 말씀을 좀 잘 묵상하고 저도 묵상했어야 됐어요.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잘 새겨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여러분 평생에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운 사람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아멘. 나는 기도할 뿐이다. 아멘. 그리고 명백한 불의가 행한다면 법에 심판할 것이고 이 사람이 법과 짜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결국 심판하실 것이다. 이것이 다윗의 태도였습니다. 저는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다윗의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5절부터 8절까지는 또 무엇입니까? 상황을 보는 지혜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8절 말씀, 6절 말씀에 모든 일에 시기와 방법이 있으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바람을 다스려 바람을 막아서게 할 사람은 없다. 상황을 보는 눈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악하고 모순된 세상을 살아갈 때 어리석은 사람은 상황을 보는 눈이 없어요. 첫 번째, 권위 질서를 모릅니다. 두 번째, 겸손하지 못해요. 왕 앞에서 서둘러 나옵니다. 동의하지 못한다는 표정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라는 표정으로 뚱 했습니다. 당신에게 좋은 것이 절대로 안 나갑니다. 그리고 상황과 환경을 보는 눈이 없습니다. 시대 분별이 약합니다. 자,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왜 악한 사람에게 방관하시는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죄인은 악을 100번 저지르고도 오래 살기도 한다.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들은 잘 될 것이라는 것을 내가 분명히 한다. 자, 보세요. 죄인은 악을 100번 저지르고도 오래 살기도 한다. 죄를 100번 저질렀는데 오래 산다는 이 땅에서. 그런데 솔로몬이 믿는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잘 될 것이라는 것을 내가 분명히 한다. 지금은 아닐 수 있지만 인생을 길게 보자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악인이 득세하고 의인이 고난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길게 보자. 그랬을 때 분명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잘 될 것이다. 이 땅에서 억울한 죽음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그는 하늘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할렐루야. 이 솔로몬의 태도. 다윗도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73편 23절 말씀. 시편 73편 23절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73편 2절 3절 미안합니다. 73편 2절 3절. 나로 말하자면 발이 걸려 하마터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내가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그 어리석은 사람들을 부러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아무 문제도 없고 도무지 힘을 잃지 않습니다. 개역개정 말씀 보니까 내가 실족할 뻔했습니다. 내가 실족할 뻔했습니다. 뭐 때문에요?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어리석은 사람들을 내가 부러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 있죠? 엉망으로 살다가 그냥 시험 봤는데 시험 잘 보고 그런 사람 있잖아요. 우연히 뭐 했는데 막 맨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하는데 잘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다윗도 부러워했다는 거예요. 솔로몬도 마찬가지. 인생은 모순 덩어리이다. 인생은 모순입니다. 솔로몬 시대나 다윗 시대나 모순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은 모순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확신은 뭡니까? 전도서 8장 12절 13절 말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들은 잘 될 것입니다. 이것이 솔로몬의 확신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궁극적인 축복을 신뢰했어요.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궁극적인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궁극적인 복이 있다는 거예요. 악인들은 절대로 그 축복을 받지 못한다. 돈 좀 벌 수 있습니다. 좋은 집에 살 수 있습니다. 좀 떵떵거릴 수 있습니다. 돈 좀 만지면서 허세 부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축복이 아니다. 그것이 축복이 아니다. 그것이 복된 인생이 아니다. 할렐루야. 아마 아버지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내린 결론이었을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께서 세우신 기름 부으신 종을 함부로 하지 않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솔로몬을 배웠을 거예요. 그리고 사울의 인간적이고 또 악인의 모습을 보면서 절대 그렇게 되지 못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보면 모든 모순된 세상에서 지혜롭게 사는 법이 나옵니다. 모순된 세상에서 지혜롭게 사는 법. 악인이 잘 되고 의인이 고난받고 누명을 쓰게 되죠. 모순된 인생입니다. 열심히 공부했는데 시험을 잘 못 봤어요. 그런데 그냥 공부도 안 하고 고에 가해받은 애가 갑자기 시험을 잘 봐. 나는 정말 열심히 알바도 하고 뭐 열심히 하는데 얘는 그냥 해.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가 배합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모순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게 허락된 작은 축복에 감사할 수 있는 자족하는 마음을 배우는 거예요. 자족하는 마음이에요. 자, 15절 말씀에 나는 인생을 즐거워하라고 권한다. 사람이 먹고 마시는 즐거워하는 것보다 해 아래서 더 좋은 것이 없기 때문이다. 해 아래서 사람에게 주신 생의 날들 동안 그가 수고하는 가운데 이것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불의가 가득한 모순덩어리 인생 가운데 있지만 내게 주신 소소한 기쁨과 감사함을 찾아서 자족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악인의 형통함에 너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하박국 3장 말씀으로 가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악인들의 형통함 때문에 배 아파하고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주님 하면서 신세한탄하면서 비교하지 말고 내게 주신 소소한 기쁨과 감사함 이것에 자족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이 지혜이다. 그 인생 가운데 궁극적인 축복이 있을 것이다. 놀라운 사실이에요. 자, 17절 말씀에 그때 나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 곧 해 아래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사람이 알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아무리 애써도 사람은 알 수 없다. 내가 알려고 해도 공부하고 논문 쓰고 해도 알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모순 가운데 내게 주신 감사하고 작은 것들에 기뻐하면서 자족하는 마음을 배우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나아가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런 사람들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로 해석되지 않는 것들이 한두 가지입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을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악인들이 축복을 막 복을 누리고 악인들이 돈을 막 엄청 벌고, 나도 그런 생각했어요. 우리 교회에 정말 신실한 우리 김요셉이나 강서구나 또 이런 애들한테, 우리 경일이한테 하나님께서 돈을 엄청 부어주셔서 이런 사람들이 돈 있으면 헌금할 텐데 그냥 한 사람의 11조만으로 센터처치 딱 지워지고 막 그런 걸 꿈꿔요. 주님,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사업하는 사람들에게 한 달 11조만으로도 센터처치가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수백억이 들 텐데 수천억이 월 수입 될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이렇게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근데 돈 많은 것들은 뭐합니까? 하룻밤 술 먹는데 1억씩 쓰고 하잖아요. 여자 알기를 우습게 알고 막 장난감처럼 막 노예처럼 막 하고, 아버지 백 밀고 막 그냥. 근데 꼭 교회 오는 사람들은 돈 없고 가난하고 불의하잖아요. 그렇죠? 너무 진실되게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준비되어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돈은 없어. 근데 여러분, 이것 때문에 원망하고 비교하고 신세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소소한 내 일상을 감사하십시오.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 하나님 말씀 앞에 지금 여러분들이 1시간 15분째 20분째 머물러 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당신은 하늘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겁니다. 지금 전도서는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허탄한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마십시오. 불평하지 마십시오. 원망도 하지 마십시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자족하고 감사하자. 그러니까 베드로 전서 후서 말씀에 네로 황제에 의해서 핍박당하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권위자에게 순복하라. 그렇죠? 복종하라. 이해가 되지 않는 때에도 복종하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통해서 심판도 하시고 축복도 하신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은 하나님이 내리는 겁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도 하나님이 세우셨고요. 제가 악한 길로 가면 주님이 끌어내리실 겁니다. 비참하게 끌어내리실 거예요. 저는 그건 알고 있습니다. 정말 한때 어마어마하게 잘 나가던 목사님들이 비참하게 끌어내려 온 것들을 저는 많이 알고 있어요. 언론에 노출되지 않고 그냥 수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그냥 가요. 비참하게 갑니다. 저 그거 알고 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케이 할 수밖에 없어요. 아멘. 여러분의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권위 질서, 모순적인 세상 가운데 지혜로운 사람은 권위 질서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다. 인정하고 한다. 아멘. 그리고 겸손한 거예요. 겸손한 거예요. 서둘러서 나오지 않고 무그럭무그럭 하면서 막 그냥 도무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하면서 막 입이 막 금방 실룩실룩 하면서 그런 태도가 아니고 겸손한 태도. 그리고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눈. 그리고 소소한 작은 일에 감사와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자족하는 마음. 이것이 우리 청년들 가운데 또 전도서 8장 말씀을 공부한 당신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놀라운 지혜의 말씀이 선포됐습니다. 내가 납득되지 않고 내가 이해되지 않고 내가 해석되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앞에서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교만을 깨뜨리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심판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겸손함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한국교회 가운데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심판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겸손함으로 무릎 꿇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 삶 가운데 주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이 땅 대한민국 가운데 주신 소소한 은혜, 감사의 내용들, 기쁨들을 발견하면서 자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당신에게 도움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당신 주변에 이 말씀이 꼭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공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전도서 9장 말씀을 통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승리하십시오. 샬롬. 저는 오늘 말씀 보면서 좀 두 가지의 초점을 좀 뒀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11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서 느꼈던 것은 11절 말씀에 악한 일에 대해 판결이 빠르게 집행되지 않으면 사람들은 악한 짓을 저지르는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말씀이 나와 있는데 우리는 정말 매일같이 정말 작은 일부터 악하고 좀 죄악을 이렇게 저지르기 마련인데 우리가 그런 죄를 저지른 것에 대해서 우리의 영이 되게 무뎌져 있고 날카롭게 서 있지 않으면은 그 죄와 그리고 세상의 것들은 정말 너무나도 달콤하고 유혹적이어서 우리는 그것을 계속 찾기 마련이고 계속 찾아서 그 달콤한 거에 취해 있다 보면은 무뎌지기 마련인데 그렇게 되면 우리의 심령이 정말 악함으로 가득 차게 되고 그렇게 되었을 때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깨어 있어야 되고 우리의 영이 정말 날카롭게 칼날이 이제 정말 날카롭게 서 있듯이 영이 날카롭게 해야 되는데 이 부분들을 좀 약간 요즘에 우리가 이제 비대면으로 예배가 진행이 되고 그 비대면 예배를 대할 때 우리의 태도를 보면서 정말 사소하게는 줌 예배를 통해서 뭐 기도를 할 때라든가 아니면 예배를 드릴 때 현장 예배와 다른 우리의 태도 기도를 드릴 때 뭐 실눈을 떠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구경을 한다던가 이러한 사소한 태도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안에 정말 예배로부터 좀 멀어지게 하는 그런 틈이 벌어지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정말 이러한 식의 더욱더 우리의 영을 우리가 의도적으로 그리고 의식을 갖고 정말 날카롭게 세워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매일같이 정말 죄를 저지르기 마련인데 우리가 이럴 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른다면은 정말 우리는 선한 길이 아니라 악한 길로 쉽게 빠지게 될 것이고 더욱더 지금 같은 시즌에는 우리가 진정한 회개도 정말 진정한 예배도 드리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그 악한 길 가운데서 돌아오기가 정말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들면서 더욱더 이러한 시즌에 나의 영을 정말 날카롭게 세우기 위해서 정말 피나는 노력을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그런 묵상을 하였고요. 또 마지막에는 1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 곧 해 아래에서 일하는 일을 사람이 알 수 없다라고 하면서 지혜로운 사람이 자기는 안다고 주장해도 실은 그도 그것을 알 능력이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 당장 1분 뒤의 일도 우리는 알 수가 없는데 그런 우리 가운데 나는 미래를 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는 무엇을 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 진정한 지혜로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나의 모든 삶과 계획과 나의 그 잠수의 모든 시간까지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런 계획과 나를 향하신
나에게 부어주신 부르심 가운데 그 길을 온전한 신뢰로 걸어가는 사람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겠구나. 하나님을 정말 아는 사람이 진정한 지혜로운 사람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 안에 좀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신뢰와 믿음이 좀 더욱더 부어지기를 좀 그런 소망을 가졌습니다.